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께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준 마태복음 4장 17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천국 복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누가 나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나의 스승이 되느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준다? 그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신천지를 몰랐던 사람도 이단이 신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신천지가 갖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영생교리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차면 신천지 교도의 몸속에 죽은 선지자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신천지의 세상이 펼쳐진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다발을 싸들고 우리 좀 다스려 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야, 우리의 신천지가 시작되면 나는 저기 미국 어느 동네를 내가 달라고 해서 나는 저기 스위스를 다스리고 싶어, 나는 한국의 강남을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어디 다스리면 원빈을 비서로 둘 거야, 박보범을 내 비서로 둘 거야, 뭐 이러면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세상이 펼쳐질 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까를 꿈꾼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직장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가족이 필요하겠어요? 얼른 14만 4청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14만 4청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욕망과 나의 복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교도들은 말은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죠.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에 많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 성령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다스려 줄 때 내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화평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 땅과도 아주 평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나라, 그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렸던 바로 에덴 동산,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 고통과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온 인류의 역사 보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까요? 오늘날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아픔이 찾아올까요? 남편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아내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대통령 잘못 만나서도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의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로 오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천국이 임할까요?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는요, 두 가지 선언과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선언은 뭐냐면 이때부터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천국을 주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회개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냐? 천국을 누리고 싶냐?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가 되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회개를요 지겹도록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가는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의미는 뭐냐면 그 나라의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왕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누구 말도 따르지 않고 누구 인생도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주물럭거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주도권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이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누구한테? 왕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이 아픔을, 내 힘으로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게 회개라는 사실이죠.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래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주도권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자 청년에게 잘했다. 하지만 너한테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대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청년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돈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돈으로 집도 사야 되고, 이 돈으로 출세도 되고, 성공도 하고, 내가 이 돈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이 돈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나의 행위로, 나의 수고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청년에게 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그 애제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이 청년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문제가 이 청년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명예, 인기, 지혜, 나의 어떤 실력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포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어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1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 즉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24절에는 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그 큰 낙타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한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바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실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얻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인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요, 조금 못 배웠다고 회개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고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회개와 더불어 복음을 믿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랄까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이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온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가 안 거예요? 귀신이 알아요. 그럼 귀신 구원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귀신도 천국 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군지 안다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꼭 같이 나누는데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이 영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어로 두 가지로 사용됐는데요, 하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다, 취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환영하다, 환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어떤 귀한 분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환대하고 대접합니까? 그게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접이에요. 손님을 귀하게 모실 때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며칠 지나면 손님은 떠나가요. 근데 또 하나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잡다,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람바노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잠시만 붙들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영접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는 말하지만, 혹시 우리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처럼 손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언제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만, 구원이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꼭 붙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 있든 직장이든 어떤 삶에 있든지 예수님을 손을 놓고 지내다가 토요일 밤에 되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붙잡으려고. 주일날 예수님 붙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람바노처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서는 삶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믿는 자이며 영접한 자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꼭 붙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배부르게 하려고, 아파트 평수 높여주려고, 건강 챙겨주려고, 출세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참된 의로움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붙들고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을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어디 가든 엄마 바지자랑, 아빠 바지자랑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신앙,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세요.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순간순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을 꼭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